꽃이 참 이뻤는데 하루 며칠 자고 왔더니 꽃이 시드네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화분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또 주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어, 꽃이 이렇게 환하게 피었다가 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꽃은 쓸모가 없나요? 이 나무는? 이 나무를 또 잘 가꾸면 내년에 어떻게 되죠? 또 꽃이 피겠죠. 저희가 1년을 지나면서 가을이 지나가면 모든 나무에 이파리가 떨어지고 가지들도 마르고, 결국 저희가 이렇게 보면 죽은 것 같이 되어지거든요. 저기 제가 우리 이양희 권사님 댁에서 그 백일홍을 2개를 얻어다가 2개를 심었는데, 작년 겨울에 겨울을 나고 아침마다 가서 이렇게 배경을 쳐다보는데, 한쪽에서는 나무 가지에서 순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밑에서 백일홍 나무 가지 순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게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 만물에다가 다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지만 결국 그 죽음을 통하여서 또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거든요. 작년에 국화가 예쁘게 폈던 국화들을 저희가 이제 말라가지고 겨울에 말라서 이파리를 줄기부를 다 잘라가지고 겨울을 났는데, 지금 이제 봄이 맞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다시 국화가 다 올라오고 있는 모습도 봐요. 작년에 저기 대나무밭 밑에다가 우리 권사님들이랑 그거 막 정리하고 국화를 열심히 꽂았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더 풍성하게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태어났다가 딱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예수 안에서 죽는다라는 것이 그냥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천지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냥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모여다가 그냥 가면 이 주일날만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져야 되는데, 그 은혜를 깨달으려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은혜가 되어지려면 저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는 안 돼요. 강팍하다라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욕심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도 또 다른 것들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결국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저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이요,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통하여서 힘들다, 왜 이렇게 고단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하다가 결국 한 주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흘러간 한 주간은 저희들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주 안에서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들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 그 자리에 고추를 심든지 고구마를 심든지 뭐 옥수수를 심든지 그 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져야 저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영화로운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이 되어질 때 결국 12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칭찬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결국 스스로 칭찬한 거예요. 내가 잘났어. 내가 뛰어났어. 내가 무엇인가 가졌어. 결국 그 중심에 누가 서 있느냐면 내가 서 있는 거거든요. 내가 잘된 것도 내 탓이고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했던 것들도 모두 다 내 탓으로 내 자랑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곧 죄로 가는 죄악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것이 믿음의 표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은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야,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야,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나 마찬가지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 힘껏 내 양껏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 안에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 결국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이 결국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거. 그게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것이 내 결과물로 내가 칭찬받을 일로 내가 나타내고 내 의를 드러낼 것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는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 내 삶의 전 인격적인 부분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오늘의 걸음의 삶도 결국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꽃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인생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꽃을 피우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꽃이 지겠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모두 다 지는 꽃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지는 꽃이 졌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생함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부활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몇 년이나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요즘에 며칠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여기서 은퇴하려고 하면은 한 20년 이렇게 남았을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몇 분이나 남아서 함께 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을 제가 막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 세상에서 일해야 되니까 천국에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는 천국이 훨씬 좋고 천국이 더 훨씬 아름답고 천국이 훨씬 더 복되고 천국이 비교하지 못할 만큼 은혜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천국에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복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은 다 감당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꾸만 우리는 나는 내려놓고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돼요. 나를 높이는 것은 누구의 일이 됩니까? 내 일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는 내려놓고 예수를 높이면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 뭐를 하든지 직장 생활 하든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또 우리 장로님을 우리 손장로님을 장로님 그동안에 쓰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어요.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칭찬을 한다고 해도 저의 칭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의 칭찬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될 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야, 이 장로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했어. 네가 내 일에 정말 힘쓰고 했었으니 내가 너 때문에 기쁘고 너 때문에 행복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그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천국의 삶이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미련을 너무 많이 갖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늘 주님의 칭찬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참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에서 조례 하나를 좀 폐지를 하려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도 이제 알고는 계십사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북도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있어요. 학생 인권 좋지요. 그러나 그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애들을 다 망가뜨려 놨어요. 왜 애들이 망가뜨려 놨냐?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로 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타치하고 어른들이 신경 쓸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어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 하면은 선생님이면 학교에 가면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교사나 선생님의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은 다 땅에 떨어지고 학생 인권이라는 명목 아래 너무 학교가 무질서하게 되고 개인주의로 변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결국은 개인주의, 결국 나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서야 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결국 그런 곳에서 우리가 막혀있는 담처럼 다가오는 게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느냐? 내가 낮아지고 내가 낮아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야 되는데 내가 높은 자리에 이미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에 또 서울에서도 그 인권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해서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권사님들이 막 교육청에다 전화하고 해갖고 그런 것들을 막았는데 결국 이 세상이 흘러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희가 저번에도 봤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계속적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인생 가운데에서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루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영역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 안에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랑이 되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깊이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믿음의 성장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헛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만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돌아가셔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